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우리 같이 신앙 고백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불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다가 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버리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원할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식하고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우리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합니다. 지난 주에 이어서 바울이 탄 배가 지금 풍랑 가운데 있고요. 근데 이제 바울이 탔던 이 배, 이 일, 풍랑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일을 겪은 거죠. 이런 일이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납니까?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도 일어나느냐 말이에요. 한 20년이 더 넘었죠. 제가 이제 대전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이제 원룸에 살고 있는데 조그마한 TV가 있었어요. 그래서 TV를 보는데 속보가 이제 뜨는 거예요. 처음에는 뉴스를 보고 있는데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비행기가 건물로 돌진을 한 거예요. 처음에 진짜 영화인 줄 알았어요. 911 9.11 사태잖아요. 비행기가 이제 그 세계무역센터 건물로 이제 돌진을 해서 쌍둥이 두 빌딩이 이제 무너지는 그 일이 있었죠. 더 이제 또 충격인 건 뭐냐면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났냐?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저
저 이제 중동 뭐 이런 데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그것도 뉴욕에서. 얼마 전 일이잖아요.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이름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쳤고요. 그로 말미암아 나라 간에 여행하는 것이 금지가 되고, 뭐 격리가 되기도 하고, 밥을 먹는 것도 제한 받았거든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가면 전화해야 돼요. 거기 전화해야 되고. 얼마 전만 해도 모든 사람이 마스크 쓰고 다녔어요. 보니까 거의 마스크 안 쓰셨는데, 얼마 전만 해도 마스크 쓰고 다녔다니까 저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니까요, 마약 사건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미국 갔을 때도 가는 곳마다 그 대마라고 하죠, 마약 중에 하나, 냄새를 다 맡겠더라고요. 다 냄새가 다 나더라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어떤 흐름이 있냐면, 이 마약을 가지고 PTSD 뭐 이런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마약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다른 걸로 치유가 안 되니까, 그런 후유증들이. 그래서 아무래도 미래에는 이 마약이 지금보다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유라는 명목으로. 요즘 시대에 있어서 이제 문화의 많은 부분을 그러니까 이렇게 담당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영상이잖아요. 영상. 지금 많은 것들이 영상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청소년들, 아이들이 이런 미디어 영상을 보면서 자라나고 있죠. 원래는 과거에는 글로만 이렇게 알 수 있던 것들이 이제는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영상으로 이제 보게 되고, 또 학습도 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바뀌잖아요. 책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떤 걸 이제 걱정하냐면, 청소년들의 이제 문해력, 뭔지 아시죠?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 이제 많이 떨어졌다라고 말을 해요. 그 얼마 전에 그 인터넷 상에서 이제 뭐 이렇게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 논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제 우리 여러분들은 질문 안 하고 그 수아한테 사흘이 며칠이야? 근데 얼마 전에 이 사흘이 며칠이냐를 가지고 인터넷에서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의견이 뭐냐? 사흘이 3일이냐 4일이냐? 사흘이 더 많다. 3일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인터넷에서 아이들이 논란이 붙었는데 대많은 의견이 어디로 갔냐? 4일.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청소년들이 자라서 미래 구성원이 될 텐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지금 뭐 미래를 두고 뭐 준비한다고 하지만 그 준비가 될까요? 아니, 지금 바울이 만났던 이 풍랑이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다니까요. 준비가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내가 예상하지 못하던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다. 나라가 대적해서 싸우고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서 싸우고, 거기 보니까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뭐냐?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탄 이 배가 이 겪고 있는 이 상황, 이 풍랑, 이 광풍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풍랑을 만난 지 오늘 보니까 14일째. 밤인지 낮인지 몰라요. 왜? 풍랑이 너무 강해서. 배는 표류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어떻게 방향을 잡고 어떻게 갈 수가 없는 상태예요. 이런 일이 모든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일어나고요.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고, 우리가 가는 현장, 직장, 학교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 줄 알고 태어나셨나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 줄 알고 태어나셨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이렇게 될 줄 알고 더 쉽게 결혼하셨나요? 더 들어가서 결혼하면 이렇게 싸울 줄 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줄 몰랐단 말이에요. 저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준비가 되겠어요? 안 되지? 그렇잖아요. 알아도 준비하기 어려운데, 몰랐는데 오늘 이 풍랑과 같은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가? 본론입니다. 첫 번째, 바울이 누리는 답과 힘. 오늘 이 배에 탄 바울과 함께 바울이 탄 배, 이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살 소망이 없어요. 그 소망을 다 잃어버려요. 구원받을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33절에도 보니까 날이 새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이라. 14일 동안 안 먹었어요. 밥맛 있었겠어요? 살 소망이 없는데 그 정도로 절망한 상황 속에 이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지금 이 상황이요, 14일 동안 밥을 안 먹을 만큼 완전히 절망해 있던 상황이에요. 근데 바울은요, 이들을 두고 위로하고 소망을 전달해요. 오늘 우리가 누릴 답과 힘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살 소망이 끊어진 그 속에서도 우리가 누릴 답과 힘입니다. 그게 뭐냐? 복음이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진짜 가지고 있을 답, 그 힘이 뭐냐? 복음. 그 복음을 누리는 힘, 그겁니다. 세상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죠. 특히 사람들이 뭐 하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꾸밉니다. 특히
힘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 그렇게 할 거죠. 왜냐? 자기가 가진 힘을 사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도록 할 겁니다. 그러겠죠. 사울 왕이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겠죠. 근데 이게 보면 뭡니까? 바울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장인 아닙니까? 자기 아내의 아버지잖아요.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일이에요. 말이 됩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시편 4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하냐? 의의 제사를 드리고 복음을 붙잡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또 뒤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뭐냐? 복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이 해결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 해결되고 해서 오는 기쁨 아니에요. 혼란과 풍랑이 잠잠해져서 오는 기쁨이 있죠. 그러나 그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에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그러면 뭐라고 했냐? 그들의 곡식과 나를 괴롭히는 어렵게 하는 사람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그러니까 오히려 악인들이 잘돼 지금 있는 문제가 계속돼 라 할지라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더 크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심이 더 크다. 이 얘기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이 명령을 거역한다는 이유로 불 속에 들어가지요. 그때 그 세 친구들이 슬픔으로 들어갔을까요? 아니잖아요. 다윗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슬픔으로 들어갔을까요?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은 광풍과 상관없이 이 복음의 은혜 속에 있던 자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은혜 속에 있던 자예요. 모든 사람이 소망이 끊어진 이 속에서 바울은 살 소망을 전달해요. 사람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달해요. 다 절망했다니까요. 다. 근데 바울은요, 다른 걸 전달하죠. 바울은 다른 기쁨 속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이 뭐냐?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데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문제 가운데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문제와 상관없어요.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의의 제사를 드리고 복음을 확실히 붙잡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적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하나님 앞에 서라. 모든 걱정 염려 내려놓으시고 복음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이 지금 풍랑이 일어나는 그것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완전히 절망 속에 있는 그 상황은 절망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더 큽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역. 오늘 이 풍랑을 만난 배 276명의 사람들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이 가운데 주역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울이에요. 백부장도 아니고 선주도 아니고 선장도 아닙니다. 누가 주역이냐? 바울이 이 배의 주역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공들이 이제 자꾸 이제 그 바다의 깊이가 이제 줄어드는 걸 보면서 자기들이 살려고 거룻배를 내려서 도망가려고 하죠. 어떻게 보면 이게 세상입니다. 자기 살려고 자기 방편을 찾아서 가지요. 이때 바울이 말하잖아요. 31절에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사공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해서 그 거룻배를 잡고 있는 줄을 끊어버리잖아요. 바울이 말했지만 누가 주신 지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지금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죽겠는데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완전히 힘 빠져 있는 뭐 누가 뭘 하든 뭐 신경 쓰깁니까? 그게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죽겠는데 누가 주신 지혜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지금 모든 사람들이 힘 빠져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심시켜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능력 주신, 힘 주신 거잖아요. 아니 바울도 사람인데 14일 동안 완전히 해가 안 보여요. 밤에 달이 안 보여요. 왜? 풍랑 가운데 완전히 14일 동안. 그 때때로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 광부들이 하다가 이게 무너져서 갇혀 있는데 어떤 생각 들겠어요? 아, 내가 살 수 있어. 그 생각 들까요? 뭐 첫 하루 이틀은 생각했죠. 한 열흘 지났어요. 들까요? 안 들어요. 근데 바울이요,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이들 하나님께 축사하면서 음식을 먹으라. 먹겠어요? 못 먹어요. 근데 바울의 말을 듣고 이들이 위안을 받아서 먹어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해안을 이제 항만 이제 보이고
이제 사람들이 우리 이제 살았다 하면서 뛰어내려서 수영해서 이제 거기로 육지로다가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군인들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죄수들이 도망갈 수 있으니까. 근데 백부장이 이걸 허락해요. 이유가 뭐예요? 바울을 살리려고. 누가 이 현장의 주역입니까? 지금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는 이 현장의 주역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우세요.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바울로 인해 이 배를 탄 275명, 바울을 뺀 275명이 살게 돼요. 요셉을 만난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이 가장 강대국,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의 왕이 한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애굽의 왕이 요셉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했냐? 애굽 너 마음대로 해. 너 마음대로 다 해. 나는 너보다 자리만 높을 뿐이야. 네 마음대로 다 해.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에게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이 복음과 기도의 비밀 가진 자를 통해 현장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은 누구냐? 현장의 주역입니다. 현장을 살릴 자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 오늘 바울과 함께 배를 탄 사람의 수가 276명. 바울을 제외하고 275명. 이 275명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275명이 증인이잖아요. 275명이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바울이 로마도 가기 이전에 이미 증거를 다 주셨어요. 아닙니까? 바울이 로마 가기 이전에 이미 증거를 다 주셨어요. 또 그 증인들이 275명. 이 275명의 사람들이 로마 가서 뭐라고 했겠어요? 뭐 했을까요? 로마 가서 이 사람들이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 했겠냐? 말했겠죠.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들이 겪은 일을 말했겠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을 겪었는데 자기들이 겪은 일, 광풍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완전 살소만까지 잃어버렸던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그들을 통해서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일, 또 그 속에서 있었던 또 바울이 위로하고 바울의 말에 힘을 얻어서 그들이 식사를 하고 그랬는데 육지가 보이고 그걸 통해서 구원받고 아주 그들이 구원받은 일을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사람들에게 말했겠죠.
로마 가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275명이 누구냐? 증인. 하나님의 구원을 본 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요? 증인이 되라가 아닙니다.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과 기도 속으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 있는 현장에 일어납니다. 결론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바울에게 일어난 이 일이 바울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완전히 절망 속에 있는 그 현장이 오늘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이 일이 바울에게만 있는 일입니까? 이 답을 얻고 가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우리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으로 돌아가면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어떤 역사가 있냐? 첫 번째, 사단의 역사. 사단은 여러분들을 넘어지도록 역사할 겁니다. 그러나 사단만 역사할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풍랑 만난 배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죠. 근데 이 속에 누가 있었냐? 이 일에 쓰임받은 자가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울.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바울을 통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을까? 바울이 누구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함께 집중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랬죠? 거기에 집중하셨어요. 근데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뭐 했냐? 석 달 동안 최소 90일 정도 되겠죠? 90일. 석 달 동안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강론했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도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집중을 했는데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했는데 바울이 중요한 지역에 가서 로마 바로 가기 전에 에베소 지역에서 뭐 했냐?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강론했다. 이 말이 뭡니까? 바울이 누구냐? 보좌의 축복, 보좌의 응답, 보좌의 능력 아는 자란 얘기예요. 보좌를 아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론으로 붙잡을 게 뭐냐? 보좌의 망대를 세우고 보좌의 여정을 가고 보좌의 이정표를 누리는 것이, 이것을 내 안에 세우는 것이 다란 말이에요. 보좌를 모른다.
완전 절망일걸요.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만나는 문제들 더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편해지냐? 뭐 돈은 더 받겠죠. 그러나 내가 감당하고 책임져야 될 것은 더 많아지잖아요.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더 많이 와요. 뭘 아셔야 되냐? 보좌의 축복, 그 응답, 그 능력, 이걸 바울이 알았다는 얘기예요. 완전한 절망 속에 있는 그 속에서도 바울이요, 이 축복을 누렸다는 얘기예요. 이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보좌의 망대. 보좌의 망대 아니면 세상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 살릴 수 없습니다. 왜? 세상은 어둠과 혼란과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신, 세상 임금, 사단 마귀가 잡고 있다는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서 뭘 가지고 이기겠습니까? 내 능력 배경 가지고 안 돼요. 우리 저번 주에 말 나왔잖아요. 배 탄 사람들이 뭐 해요? 막 풍랑이 일어나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한 게 있어요. 뭐였어요? 짐 버렸어요. 아니 거기 안에 그 로마 가서 자기가 필요하다고 챙겼던 그 짐을 버렸다니까요. 내 짐을 내가 버렸어요.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는 뭐냐? 내 거 버려야 돼요. 왜? 흑암 앞에, 사단 앞에, 어둠 앞에 이겨요? 그거 가지고 이겨요? 싸워요? 안 돼요. 내 삶에, 내 가정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빛이 필요해요. 생명이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내 거 붙잡는 거 그거 버리고 진짜 붙잡을 게 뭐냐? 빛, 생명,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능력으로 오신 그리스도. 내 삶에 어둠으로 가득 찼다. 무슨 일이 되겠어요? 아무 일도 안 돼요. 점점 더 어려워져요. 풍랑, 완전 절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망대를 세워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죽음 속에서도 누릴 만큼 죽음이 내게 다가왔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그 속에서도 누려질 만큼 이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복음이 완전히 각인돼야 돼요. 완전 절망의 상황이 왔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생각나고 누려질 만큼 이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복음의 망대 아니면 이길 수 없습니다. 보좌의 망대 아니면 세상 살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좌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사공들 나만 살려고 다른 사람이 죽든 안 죽든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이 죽든 뭐 상관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꽉 차 있습니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요,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자기 방법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방법 가지고 뭐 거룻배라고 살겠습니까? 큰 배도 휘청이 청한데. 근데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방법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열심히 살아간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캠프가 일어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보좌의 여정을 가야 합니다. 완전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두고 그런 자들을 우리가 가고 그런 현장에 가고 그런 사람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보좌의 캠프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돼요. 가는 현장마다. 그게 우리의 여정이에요. 보좌의 여정이 돼야 돼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마다 사람들이 살아나야 돼요. 보좌의 여정, 캠프. 보좌의 이정표입니다. 여러분, 풍랑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쭉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쭉 봤는데요. 풍랑입니까? 아닙니다. 뭐냐? 로마 복음화할 증인들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로마 복음화를 할 증인들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원래는 바울의 말보다 백부장이 선주의 말, 선장의 말을 따랐잖아요. 바울의 말을 완전 무시하고 선주, 선장 그 말을 따랐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따라요. 그렇죠?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또 바울을 살리려고, 아니 죄수들이 도망갈 수도 있는데 바울을 살리려고 허락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일을 전도자 중심으로 세계복음화의 이정표를 따라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일을 전도자 중심으로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그 이정표를 따라 이루어 나가시죠. 풍랑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로마로 가는 바울을 막을 수 없습니다. 풍랑이 뭐냐? 이정표입니다. 풍랑이 이정표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허락하신 이정표잖아요. 이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 기도를 편안하게 계속하세요. 계속 기도로 세우세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현장에 살릴 주역으로 세우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세우사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복음을 완전 답으로,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힘으로 세상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일이 세계복음화를 두고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증거를 주시는 그 이름을 알고 정말 현장에서 많은 자들을 치유하며 살리는 그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